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 중에 분당 우리교회라는 교회가 있고요. 또 대한민국에서 가장 영향이 있는 목회자 중에 한 분이 그 분당 우리교회에서 담임하시는 이찬수 목사님을 보통 뽑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설교를 듣고 있고 좋은 영향력을 받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저희가 속해 있는 교단에 있는 대표적인 교회예요. 그리고 굉장히 건전한 교회로 이름이 많이 알려져 있는데 무슨 내용일까 하고 봤더니 지난 6월 5일 수요일 날, 현충일 바로 전날 부목사님 한 분이 이 설교 시간에 퀴어 축제, 동성애 축제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을 했습니다. 언급을 하면서 뭐라고 했냐 하면 다 얘기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자기 생각에는 대세가 이미 넘어갔다. 그리고 동성애를 비난하는 것이 꼰대들의 이야기가 되어버렸다라는 이제 대학생들이나 젊은 청년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인용해서 이렇게 말을 한 것이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부목사님 설교 한 편이 이제 그만큼 파장을 일으키게 된 거예요. 설교자에게 굉장히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는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자기 생각을 집어넣어 가지고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인데 자기 생각을 굉장히 강하게 얘기를 했고 표현에 좀 이렇게 좀 절제를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근데 사실 이 부목사님의 핵심은 뭐냐면 동성애 문제나 이런 문제는 우리들이 발끈하고 막 길거리 나가서 데모도 하면서 왜 성경에서 말하는 탐욕, 예수님께서 탐욕은 동성애 문제보다 훨씬 더 많은 10배 이상 많이 성경에서 지적하는데 왜 이런 것들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발끈하지 않고 이런 거는 다 받아들이고 탐욕스럽게 생활을 하면서 이런 이슈를 가지고는 뭐 길거리 나가서 데모도 하고 하느냐, 이제 이런 식의 얘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건강한 가정,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바로 살고 복음으로 살아내는 그런 삶을 세상 사람들한테 보여야 된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분이 조금 핵심을 놓친 것은 동성애 문제는 이 법으로 제정하는 문제고 탐욕을 무슨 법으로 제정하고 이런 문제는 아닙니다. 이 내면적인 문제와 법으로 제정해서 이것을 기독교를 탄압하고 기독교의 복음을 전도하고 포교하고 우리 아로니아 전도 못할지도 몰라요. 이렇게 나가서 전도지 주는 자체도 벌금형을 매기고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것을 법으로 만드는 것을 반대하기 위해서 나간 거예요. 동성애 문제를 넘어서서요. 그 분당 우리교회 부목사님이 너무 쉽게 얘기한 거예요. 너무 쉽게 얘기하니까 화가 나신 거예요. 이분들이. 너무 쉽게 얘기해서 화가 나서 이제 그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기 시작했는데 본인이 그래서 사과를 하고 잘못했다 그랬고 자기가 교만했고 또 언어를 잘못 사용했고 그런 취지는 아니었으나 하여튼 무조건 잘못했다고 사과를 2번이나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계속적으로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제가 성경 말씀 두 군데를 찾아서 간단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사사기 15장 11절 13절인데요.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사기 15장 11절부터 13절은 잘 아시는 천하장사 삼손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전에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한 적이 한 번 있는데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배를 당할 때 일어난 얘기예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단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가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을 다스리고 있을 때 삼손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등장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이렇게 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자로 삼손을 세우셨는데 유다 사람 3,000명이 어마어마한 숫자가 들고 일어나 가지고 삼손을 잡아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 넘기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민족이 자기를 인정하지 않고 잡아서 넘겨서 야, 너 조용히 해주시면 좋겠다. 우리가 사는데 너 굉장히 불편하다.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관할하는데 너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보게 생겼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기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삼손 입장에서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노릇인 거예요. 근데 삼손이 어떻게 했느냐?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매 13절 그들이 삼손에게 말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세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리라. 결국 자기의 민족이 세 밧줄 둘로 삼손을 결박해서 블레셋 사람에게 넘겨줘요. 그러면 삼손 입장에서는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노릇인 거예요. 어떻게 같은 민족이 그 3,000명이 삼손과 같이 힘을 합쳐서 블레셋을 이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자기를 팔아넘기려고 이런 사람을 향해서 삼손이 소리 지르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을 보면 14절부터 오늘 집에 가시면 성경 한번 보시면 삼손이 누구랑 싸우냐 하면 블레셋하고 싸워요. 자기 민족하고 싸우지 않아요. 자기를 팔아넘기는 사람들에 대해서 원망을 하거나 욕을 하거나 난리를 치거나 하지 않아요. 만약에 삼손이 화가 나고 어떻게 이럴 수 있어 하고 자기의 힘을 발휘해서 자기 민족하고 싸우면 자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냥 멀리 물 건너가는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힘이 다 빠져갖고 뭘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삼손이 나중에 쓰임 받았을 때에 삼손은 적과 아군을 정확하게 구분을 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 우리의 적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교회의 이런 사태들 또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는 분열 이런 배후에는 사람 뒤에 뭐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 악한 세력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조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나누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의 싸움은 저쪽이 잘못하면 저쪽은 사탄의 자식이라고 보는 거예요. 절대 타협하지 않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절대 화합되지 않는 참 아이러니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두 번째 성경 구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6절 말씀인데 이 말씀도 제가 설교 시간에 한번 언급한 적이 있어요. 다윗이 망명 생활을 할 때에 다윗의 밑에 600명의 부하가 있었어요. 그리고 원통한 자, 비통한 자, 마음이 상한 자들이 다윗에게 다 몰려와서 살았어요. 자기 식구들을 다 데리고. 근데 다윗이 부하들과 함께 전장에 잠깐 나갔다가 돌아오는 사이에 이 사람들이 시글락이라는 지역에 진을 치고 살았는데 전장에 남자들이 다 나간 사이에 아말렉 족속이라는 족속이 탁 쳐들어와 가지고 다 불지르고 남녀노소 자녀들 다 싸그리 데려간 거예요. 그 당시에 사람을 납치해서 데려가면 오늘날로 따지면 뭐 성매매를 하든지 노예를 시키든지 그냥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버리든지 자신들의 엔터테인먼트를 위해서 사람을 그냥 뭐 실험을 하든지 아무 제재할 수 없는 그런 일들, 그런 시대적인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니까 불길이 막 치솟아 오르고 막 달려와서 보니까 아무도 없이 싹 잡혀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얘네들은 어디 가서 찾겠어요? GPS가 있고 내비게이션이 있고 CCTV가 그 당시 있었던 게 아닌데 그러니까 절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부하들이 절망을 해가지고 울다 못해가지고 이 모든 게 다윗의 책임이다. 그래서 돌을 들어서 칠라 그런 거예요. 600명이. 돌을 들어서 다윗을 너 때문이야 하고 하는데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건 뭐 황당한 일인 거예요. 자신들만 자기 자식이 잡혀간 것도 아니고 자신들만 아내가 잡혀간 것도 아니고
자신들만 부모를 잃은 것이 아니고 다윗도 부모님과 아내들과 자식들이 다 싸그리 잡혀가서 같이 마음이 아픈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항상 누구 탓을 하고 그 사람 가만두지 않겠다고 보통 이렇게 얘기해요.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6절 한번 그 스토리를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로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도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 되었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같은 편이 자기를 치려고 할 때에 등장한 다윗의 태도가 교회가 취해야 될 태도예요. 다윗은 너희들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어떤 헌신을 했고 너희들이 여기까지 인도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으며 어떤 애씀이 있었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나를 돌로 칠 수가 있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너희들만 자녀가 잡혀갔냐? 나도 내 자녀 잡혀갔어. 나도 내 아내 잡혀갔어. 싸울 수 있어요. 충분히 말할 수 있는 권리도 있고요. 누구보다도 다윗에게 그런 권리가 있는데 다윗이 크게 다급하고 죽을 것 같았으나 본질을 추구한 거예요.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었어요. 사람에게 힘을 얻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힘을 얻고 그 문제를 뚫고 나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 안의 문제나 우리의 영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절 말씀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따라가면 잡을 수 있겠습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편하고 절대 싸우지 않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방법 중에 항상 적군들이 이렇게 쫙 포진해 있잖아요. 그러면 항상 하나님이 하셨던 방법은 적군들끼리 서로 싸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멸하게 하시는 방법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근데 사탄을 보통 마귀를 이미테이터, 모방하는 자 이렇게 하거든요. 하나님을 따라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사탄의 전술은 지금 21세기의 교회의 전술을 쓰는 걸 보면 우리끼리 자멸하게 해요. 우리끼리 싸우게 하고 우리끼리 막 모든 에너지를 다 써요. 우리끼리 싸우다가 우리끼리 망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절대 용납하고 용서하지 않고 지금 이 부목사님 보면 본인이 부족했다고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전 용서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치리하고 면직시켜야 되고 목사 자격이 없다고 자꾸 그러는데 한 번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용서해 주고 용납해 주는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고 본인이 강도권, 설교권 1년 동안 내려놓겠다 했는데 이제 교회에서 치리하는 것을 따르겠다고 했으니까 그 교회 치리를 존중하고 받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야 설교 굉장히 무섭구나. 뭐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뭐 그럴 일이 거의 없지만 이거 굉장히 참 중요한 문제고 민감한 문제구나. 야 이거 어떻게 겁나서 설교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얼마나 사람들이 허물이 많을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얼마나 말에 실수가 많은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부족함을 다 들추어내면 사실 이렇게 꼬집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용납하고 사랑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히브리서 10장 그러면서 제가 이제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5절까지의 말씀 한번 보게 되는데 우리가 가져야 할 두 가지 믿음이에요. 우리가 가져야 할 두 가지 믿음. 첫 번째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온전한 믿음. 하나님께 나아가는 온전한 믿음. 둘째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행동하는 믿음.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하는 믿음. 첫째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온전한 믿음. 둘째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행동하는 믿음. 이 온전한 믿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이 이런 문제를 딱 겪었을 때 어디로 향했느냐?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근데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은 뭔지 아세요? 오늘 그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부터 이하의 말씀을 딱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생에게 새롭고 산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새롭고 산 길이 열렸는데 이 이야기는 뭐냐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고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계시는 보좌 앞에 나갈 수 없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얻게 되었고 어느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전에 구약 시대에는 이렇게 성막이라 그래서 예배당이 아니라 성막에서 예배를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성막 안에 두 장소가 있어요. 하나는 지성소라는 장소가 있고 또 한쪽은 성소라는 장소예요. 성소는 제사장들과 일반 제사장들과 성도들이 제사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장소고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커튼이 있었는데 그걸 휘장이라 그래요. 그 휘장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에 성경이 그걸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휘장이 찢어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찢기시고 죽으심이 휘장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휘장이 쫙 찢겨져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거기에 시은좌가 있어요. 시은좌는 은혜의 보좌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는 보좌에 누구든지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뭐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하나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우리가 왜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의의가 없어요. 우리는 능력도 없고 우리는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놓으신 그 공로에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나올 때는 계급장을 떼고 나와야 된다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계급으로 나가는 것도 아니고 세상의 지위를 가지고 나가는 것도 아니고 세상의 능력을 가지고 나가는 것도 아니에요. 유명한 사람이 왔어요. 그러니까 와, 하나님이 와, 그래, 너 그걸 참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건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나오느냐, 예수님의 공로에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느냐, 이게 온전한 믿음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다른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세상의 조건, 계급, 지위, 돈, 명예, 권세 이런 거를 하나님이 절대 카운트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을 파란 안경을 쓰고 보면 파란색으로 보이고 빨간 안경을 쓰면 빨간색으로 보이는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안경을 쓰고 보면 예수 그리스도처럼 보인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그냥 예수 믿는 거 하나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아주실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가 그냥 온전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하나 가지고 나올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가져야 하는 믿음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행동하는 믿음이에요. 분당 우리 교회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정말로 가져야 되는 것이 바로 이런 공동체에서 꼭 필요한 거예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행동하는 믿음. 사랑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사랑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도대체 뭐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도대체 이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고요. 요한복음 14장 21절 보시면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보통 어떻게 등장하느냐, 어떻게 나타나느냐? 주님의 계명을 지킬 때.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의 계명을 지킨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산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주님의 계명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살고 하나님 사랑해요,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사랑의 세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서로 격려하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웃의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할 때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내가 열등감이 있고 나 이렇게 지질이 못났고 나 이렇게 참 처참하게 살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존귀함을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이렇게 자신을 만드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내 자신의 열등감에 빠져 있고 나를 존귀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존귀하게 생각하고 대접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이것에 대한 원동력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내가 존귀하고 나를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참 감사한 것은 저는 예전에 열등감에 굉장히 깊이 빠져 있었는데 지금은 저를 너무 좋아해요. 저는 제 자신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부족한 것도 많고 보면 성격도 뭐 이렇게 뛰어나게 좋은 것도 아닌데 그래도 저는 저를 좋아해요.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요. 부족한 게 많아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하다 그렇게 인정해요. 왜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해요. 땅에 있는 모든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신분고하를 막론하고 가졌냐 못 가졌냐 이런 것을 떠나서 그냥 하나님 보실 때 존귀하대요. 그러니까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다 그랬어요. 존귀한데 그걸 깨닫지 못해. 나는 뭐 이래. 그걸 깨닫지 못하는 자는 짐승과 뭐가 다를 바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존귀하다고 하는데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사랑해서 우리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우리 하나님 사랑합시다. 우리 주의 말씀을 지킵시다. 격려하고 우리 이웃을 사랑합시다. 격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이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야 하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이거는 뭐 필수적인 사항이에요.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제가 성서대학교회에 목회를 할 때에 어느 한 분이 찾아왔어요. 학교 동문이에요. 천호동에 있는 아주 큰 교회 수석부 목사님이래요. 제가 잘 아는 형이에요. 그 학교를 같이 다녔던 형인데 그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왜 오늘 이렇게 있는지 알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그게 이정목 목사님 때문이래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학교 다닐 때 그분이 저보다 4살이 위에요. 그런데 이미 약혼을 했어요. 그리고 좀 이따가 이제 약혼한 자매하고 결혼을 하기로 했는데 같은 방 쓰는 룸메이트 신학생이 형, 나 진짜 급한데 그 좀 돈 좀 빌려줘. 그래서 결혼 자금 500만 원인가 뭐 1000만 원인가 그거를 순수하니까 그냥 싹 빌려준 거야. 근데 그 친구가 나타나질 않는 거야. 도망을 갔는지 그러니까 결혼은 해야 되는데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신학을 하고 목회자가 되겠다고 하고 이 신학교에 찾아온 친구가 그렇게 믿었는데 돈을 갖고 도망을 가니까 회의가 느껴진 거예요. 야, 이제 그만둬야 되겠다. 내가 이걸 해서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사람들하고 목회를 하고 뭐 물 건너갔다 뭐 이렇게 생각이 된 거죠. 그리고 이 학교는 이제 끝났다 했는데 제가 그날 그랬대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이렇게 내려왔는데 그 형을 만났답니다. 만났는데 제가 그랬대요. 기억도 안 나요. 형
힘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저도 형을 위해서 그 얘기를 딱 듣고 자기가 채플실로 올라가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다윗이 다급했으나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었듯이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용기를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무심코 얘기한 얘기예요. 제가 무슨 이분을 막 이렇게 해야지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냥 격려 차원에서 그냥 만났는데 그렇게 말을 이렇게 툭 내뱉었는데 그 말이 너무 힘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우리도 모르게 내뱉는 사랑의 말 한마디가, 위로의 말 한마디가, 격려의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이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들의 말을 실수할 때도 많고 좀 우리 부정적인 말보다는 격려하고 사랑으로 말해서 사람을 세워주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제 사실 무릎 꿇고 회개를 했는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는 말씀 앞에 서로 돌아보아 이렇게 돼 있어요. 서로 돌아보아. 돌아보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제가 성도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로 생각하고 준비를 했단 말입니다. 근데 어제 이렇게 침대에 누워 있는데 설교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마음이 너무 복잡한 거예요.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왜 이렇게 마음이 힘들지? 보니까 저한테 문제가 있었어요. 성도가 그렇게 많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너는 얼마나 돌아봤니? 저한테 하나님이 물으시는 것 같았어요. 너 같은 목회자한테 더 큰 양떼를 맡길 수 있겠냐?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모이지 않는 성도들도 돌보지 못하면서 너 성도들한테 서로 돌보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걸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참 여러분들 앞에서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더 돌보고 더 노력하는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길 원하고 제가 한 스토리만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침체될 때가 있고 낮아질 때가 있고 열심히 했는데도 인정받지 못할 때가 있고 대중들의 시선이 싸늘할 때가 있고 아까 그 분당 우리교회 부목사님처럼 자신은 물론 자기의 생각을 많이 피력하고 했지만 부족한 것이 있었지만 열심히 설교했는데 결과는 정말 엄청난 그런 댓글과 사람들의 비난과 여론이었어요. 그러할 때 필요한 것이 뭘까요?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세계적인 오페라 가수가 해외 순회 공연을 마치고 자신들의 오페라 극장에 와서 이제 공연한다는 얘기를 듣고 구름대처럼 사람이 모였어요. 와, 이 오페라 가수의 노래를 듣기 정말 내 생전에 들어보는구나 하고 사람들이 국립극장에 쫙 모였답니다. 모였는데 갑자기 아나운서가 막 다급하게 나와가지고 얘기를 했대요. 청중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 그 가수가 비행기가 연착돼 좀 늦을 것 같다고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나 대신에 우리나라에서 총방받는 신인 가수가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노래를 불러드리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대중들은 그 세계적인 가수 보려고 엄청난 돈을 지불하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신인 가수가 눈에 들어올 리가 만무하죠. 근데 신인 가수가 정말 멋있게 노래를 잘 불렀대요. 근데 사람들은 그 세계적인 가수를 보려고 했는데 그 신인 가수가 와서 이렇게 하니까 아주 냉소적으로 노래가 쫙 끝났는데 아무도 박수를 안 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공연이 끝난 거예요. 신인 가수의 노래가 끝난 거예요. 아무도 얘기 안 하고 정적이 쫙 흐르고 있는데 신인 가수의 마음이 얼마나 막 힘들었겠어요. 근데 저 2층 객석에서 아빠 오늘 정말 멋졌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아빠 어린애가 하나가 오늘 정말 멋졌어요. 최고였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조용하던 객석에서 갑자기 이제 박수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한두 사람씩 일어나서 박수를 쳤어요. 이게 누구의 일화냐면 루치아노 파바로티의 이야기예요. 루치아노 파바로티가 신인 때에 그 처음에 이렇게 서서 하는데 냉랭한 거죠. 냉랭한 거죠. 근데 아들의 그 한마디가 그냥 전체를 녹여버렸어요.
보니까 이게 조명에 비친 루치아노 파보르티의 눈에 이렇게 눈물이 확 고여 있었대요. 감동을 받은 거예요. 아들의 격려 한마디로 자기가 다시 한번 힘을 낸 거죠.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이런 격려와 이런 위로와 사람을 세우는 역사가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복된 교회 공동체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